우리가 카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사인데 이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광, 우리말로는 영광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무겁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단어에서 파생하는데 무게감, 힘, 권세, 권위, 위엄, 아름다움 이런 다양한 의미를 이제 이 카바드 또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무게나 또 힘, 권세 이런 관념적인 그런 단어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형이하학적으로도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영광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이 이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그러면 이 단어 속에 우리 한자로 보게 되면 빛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빛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산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영광.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게서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인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거울과 이 빛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도 거울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의 실체를 그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내 몸 매무새나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삶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가끔 거울을 보면 저희 집에도 전에 그런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면 제가 이렇게 넓어져 버려요.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울은 보면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는, 홀쭉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 있죠. 아마 경험해 보셨어요? 이 거울이 반듯하게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좀 와이드하게 이렇게 좀 퍼져서 보이는 거울이 있고, 어떤 거울은 좀 내가 생각보다 훨씬 날씬하게 보이는, 그래서 뭐 이렇게 옷가게 같은 데서는 그런 거울을 일부러 놓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도 홀쭉한 거울 앞에 서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죠. 예. 거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체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넓거나 좁게, 사실 그대로 반사할 수도 있지만 왜곡되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반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광을 감당하는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찌그러져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왜곡되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실체는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되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류, 그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인류를 향해서 던져줬던 이 말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이어받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관계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극히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그것을 아우러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과 부활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뭐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이 참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찾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한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예물 드리고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앞에서도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그리고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반사를 시키는 거죠.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래야 참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이렇게 성탄절에 영광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이 합당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은 왜곡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는데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선물 교환하고, 이제 선물 교환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선물, 쇼핑, 파티, 이게 크리스마스의 주요 3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이 성탄에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이것을 그대로 세상 앞에 반사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그들에게 주었고 또 우리로 하여서 선포하게 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받는 것보다는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슈박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IT 이주민 어린이들에게 100개, 처음에 60개 이렇게 목표해서 보냈잖아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물건을 사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들, 쌀 조그마하고 쿠키, 사탕, 캔디 이런 걸 해서 이제 선물을 만들었는데 17개 교회에 570명에게,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선교사님이 다니고 그 17개 교회에 숫자를 파악해서
다 딜리버리 하시고 또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보낸 2,000불이 그곳에서 570명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니겠죠. 쿠키고 사탕이겠고 뭐 쌀도 뭐 큰 포대도 아니고 작은 거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억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미숫가루 물 별것도 아닌데 그거 마시고 되게 좋아했던 것도 기억이 나. 네.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쿠키가 뭐 캔디가 복음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심령들 속에 새겨지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를 가서 받았던 거 거기에 이제 뭐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그 추억들은 다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 이것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게 매개차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매개차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요 보낸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얼굴도 모르고 그 아이들 형편도 모르지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 일들이 너무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조성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지금 갔죠. 지난번에 출발하기 전에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부탁인데요? 좀 카피할 게 있는데요. 1,000장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필요하시면 하셔야죠. 그랬더니 보니까 아프리카 현지 가서 성경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줄 서티피케이션을 1,000장을 카피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계획 속에는 적어도 1,000명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계획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진이 왔는데 벌써 그 한 번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한 번 가지고 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이 많고 깨닫는 것이 늘 새로운데 그 현지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에 대한 이해, 해석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도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했던 일을 통해서 이번 지금 크리스마스 전후로만 해도 1,500명,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직접 우리는 나가서 뭐 1대1로 할 수 없지만 1,500명 이상 되는 영혼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굉장한 자부심과 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뜨거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막 그냥 몰아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좀 1년 12달 이 사역이 좀 분산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친교실에 가면 그 간식 테이블 있잖아요. 체데카, 히브리 말로 정의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정의의 범위 안에 반드시 구제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 용어를 좀 어렵지만 사용해서 체다카 우리 구제헌금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1년 동안 간식 드시고 이렇게 도네이션 해준 돈이 한 300여 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200여 불 더 보태서 결손가정 청소년 센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임승락 집사님 목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3월 달에 했던 거기에 이제 500불 정도 올해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기부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부도 도네이션도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떻게 비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에게 꺾은 그 하나님의 빛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바울을 꺾으셨어요. 그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빛을 발하셔서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우리들의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상들에게 어떠한 기이한 빛을 비춰서 저들을 복음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저들을 우리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갑자기 왜 연말이 돼갖고 저렇게 퍼주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퍼주는 교회가 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퍼주는 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낸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라도 결의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이번 크리스마스 또 오늘 내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냥 모든 땅에 다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 평화가 뭐겠어요? 전쟁이 없는 것,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안정된 것,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는 같은 것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안정된 평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그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그것이 참된 평화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늘의 영광을 품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거울입니다. 어디 가서도 거울, 퍼진 거울, 홀쭉해지는 거울 아니라 실체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땅의 평화로 반사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짧게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에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참된 영광에 참여한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잘 살지만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참된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